우리가 단지 물질이 아닌 9가지 증거. 미켈란젤로의 아담의 창조 벽화에는 신학적 진리가 담겨 있다. 하나님은 합리적 구조로 이루어진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주를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채우겠다는 기발한 아이디어도 갖고 계셨다. 하나님이 생각해낸 대상은 자신의 합리적 의식을 이식시킨 존재, 즉 의미 있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종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된다는 것은 중력의 법칙, 열역학, 그리고 주기율표를 고안해 내 신분의 형상을 지닌 자가 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죽은 눈을 가진 자동화 기계가 아니다. 당신이 이성적 창조자에 의해서 창조된 9가지 증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한다. 당신이 선택하는 절대지성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면 이건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의미 있는 선택이 기계 같은 결정론에 의해 작동하는 자연 세계로 환원될 수 있을까? 우리가 자유를 그런 식으로 환원한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믿거나 믿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의 모든 논쟁은 단지 생물학적 기계가 떼는 비자발적 윙윙거림으로 축소될 것이다. 둘째, 도덕성. 의식은 사실 있는 그대로의 것만이 아니라 같이 되어야 하는 것도 다룬다. 선과 악과 같은 교범적 가치들이 단순한 서술적 사실로만 채워진 물질 세계에서 나올 수 있을까? 돈 드릴로는 소설 화이트 노이즈에서 이렇게 묻는다. 특정 지역에서 그들은 당신이 말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분자 단위로까지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선과 악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열정, 시기, 증오, 그거 다 그냥 뉴런의 엉킴에 불과한 거 아닌가? 살인을 부르는 분노는 또 어떤가? 살인 말하면 무시무시한 분노가 있겠지. 범죄도 엄청났을 거고. 그런데 그 분노를 세포와 분자로 환원시키면 어떻게 될까? 셋째, 비물리적 법칙. 물질적인 것은 물리 법칙을 따른다. 그러나 마음은 비물질적 논법에 따라 작동한다. 예를 들어 추이적 논법을 생각해보라. A는 B고 B는 C이면 A는 C이다. 이 법칙이 물리적인가? 그렇다면 이것의 화학적 구성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유전적 돌연변이가 과거 진화 과정 어느 지점에서 추이 법칙, 비모순율 또는 여타 논리적 법칙까지 만들어냈다는 말인가? 넷째, 의미체계. 물리적 세계는 구문 세계이다. 예를 들어 지금 당신이 화면에서 읽고 있는 물리적 구문으로 로드된 이 글을 살펴보라. 여기에는 화학적 구성과 더불어 공간적 위치, 그리고 반짝이는 화면에 구불구불한 특정 모양으로 배열된 검은색 픽셀로 가득하다. 그러나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구문 이상이다. 이 글은 철학자가 의미체계라고 부르는, 즉 물리적 구문을 통해 전달되지만 환원될 수 없는 의미들로 가득 차 있다. 다섯째, 창의성. 반 고흐의 작품 흡별이 빛나는 밤에서 볼 수 있는 어두운 아름다움이든 어린아이가 크레용으로 그린 주황색 태양이든 의식은 창의력을 드러낸다. 캠퍼스나 도화지 위의 모든 걸작, 모든 노래, 시, 연극, 춤 또는 저녁 식사까지 이 모든 것을 단지 움직이는 물질의 기계적인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예술가가 단지 휘몰아치는 화학 물질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인가? 여섯째, 지향성. 시스티나 성당, 천장을 다시 떠올려보자. 미켈란젤로의 걸작이 당신의 뇌 속에서 물리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당신은 시스티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티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 의식은 어떤 것에 관한 힘을 가지고 있다. 구체적인 물질 세계의 유전적 돌연변이가 과연 추상적 사고 같은 비물질적인 것을 생산할 수 있을까? 일곱째, 주체성. 물리적 세계는 과학의 객관적인 범주, 그것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에는 객체성뿐 아니라
결코 환원할 수 없는 나, 즉 주체성 1인칭 관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날개 달린 생물 박쥐에 대해 과학적으로 알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설명하는 과학책이 한 권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지만 그 책이 결코 대답할 수 없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 토마스 네이글의 유명한 질문, 박쥐로 산다는 것은 어떤 느낌인가? 에는 결코 답을 주지 못할 것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어둠 속을 날아가는 느낌은 과연 어떨까? 물리적 세계의 의식 없는 객체성에 근거해서 어떻게 주체성과 주관성을 탐구할 수 있겠는가? 여덟째, 목적성. 물리적 세계의 그것을 철학자들은 비목적론적이라고 말한다. 물리적인 것은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 수은을 담아놓은 비커는 내 목표는 574도에서 끓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그 온도에서 끓을 뿐이다. 그러나 의식은 목적을 가진다. 우리는 목표를 향해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행동에는 이유가 있다. 아홉째, 유의미성. 의식은 실제 의미와 접촉하고 그것을 생각한다. 서로 주고받는 사랑에는 정말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 거기에는 단지 입자나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탐구로 환원될 수 없는 초월적인 가치가 담겨 있다. 의식세계의 유의성의 차원, 즉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그냥 있음의 물리적 세계에서 어떻게 드러나겠는가? 우주에는 설계도, 목적도, 악도, 선도 없고 무자비한 무관심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도킨스의 말은 맞을까? 성경이 알려주는 본질적인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으로 볼 때 인간의 기원은 생각 없는 물질이 아니라 생각하는 창조주의다. 그러므로 이성은 신뢰할 수 없는 물리적인 생존 메커니즘으로 무시될 게 아니라 초월적인 진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아는 메커니즘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당신의 사고하는 능력은 멍청한 의식 없는 힘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낭비하지 말라.